할렐루야. 예, 오늘 성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 금요일 날짜가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생각하기를,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지신 예수다.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왜 지셨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냥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의 형태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셨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형틀에, 그 죽음의 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조금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있음이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생, 죄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27장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온 백성들이 대적을 하고, 또 군대들도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거 그냥 한 사람 나서서 칼로 찌르면 끝나는 일인데 온 군대까지 다 일어났다. 더 우스운 건 뭐냐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저 로마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다가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배반하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늘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혔다. 왕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왕처럼. 이게 놀리는 거죠. 희롱하는 거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왕관처럼.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의 호를 든 것처럼 갈대를 들리고 머리에 관을 씌웠는데 가시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백성들의 왕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놀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흡사 마귀의 시험과 같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예수님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그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로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나한테 절했으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정말 왕이 됐을 건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길 원치 않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했습니다.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힘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가 없으면서 참는 거는요,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참는 거죠. 똑같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강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야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억울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뭐합니까?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죠. 30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했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구원의 일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베드로를 만나신 것도 구원의 사역이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도 구원의 사역이고, 여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역 가운데도 누구를 만나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예수님이 계속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몬이 또한 나중에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에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줬습니다. 3년 공생하는 동안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모든 체력을 다 쓰고, 심지어 여우도 굴이 있고 비둘기도 쉴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시간이 없을 만큼 자기의 모든 육체의 진해까지 다 소진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갈대도 맞고 비웃음을 당하는데 심지어 뭐하냐? 그의 옷까지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그들이 가져간 거죠. 예수님 물론 벗어서 쪼개서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나누고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빼앗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남에게 주기 싫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한대요. 영혼들 위해서 주지 않는데, 나누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 속옷까지 다 벗어서 겉옷까지 다 찢어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 강도 사건도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방향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우편에 달리고 좌편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한 강도가 뭐랍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한 강도는 뭐랍니까? 저는 죄가 없다. 저분은 어려운데 이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 한 강도는 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최소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고 앞뒤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고 마지막에 십자가란 죽음이죠. 죽음에 여기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말도 기억하시는 예수님. 예, 우리에게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한마디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겁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하죠. 건물이 중요하고 솔로몬 때부터 느헤미야 때부터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만 쫓아갑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참 생명 없는 건물만 쫓아가는, 예배만 쫓아가고 제사만 또 따라가고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뭐다? 성전이다.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건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 건물은 왜 필요하냐? 이 건물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깨닫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근데 말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모이기 힘쓰라 했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결국 누구를 못 알아보느냐?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종교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성이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 합니까? 그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구원할 수 없느냐? 구원하면 믿겠다. 이미 구원을 보였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보여줬다. 그가 구원을 보여준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보여줬는데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부딪히고 자기 가치관이 부딪히고 자기 생각이 부딪히니까 요것만 믿지. 그때는 믿었었지. 하나님 변함이 없고 예수님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하냐?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43절 다시 보세요. 43절이 이게 칭찬이란 말이에요. 칭송이란 말이에요. 인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44절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니까 앞에 있는 43절에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면 이 43절은 무슨 말이에요? 욕이란 말이에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믿는다. 저는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메시아라니까 지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는 거죠. 이게 비웃는 거고 욕하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과 신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과 넘어지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은혜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해라. 네가 죽는 것이 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를 버렸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지금 죄인 누가 되셨냐? 예수님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완전체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항상 소통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버리십니다. 왜? 완전히 죄를 100% 전가한 죄인의 몸이 되어진 예수.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상태 하나님 그를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 죄의 덩어리로 거기서 희생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47절에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했습니다. 스펀지 같은 이 식물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에서 찢어지다 말았다도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손이 안 닿아요.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럼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찢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왜 찢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휘장을 치셨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이거는 불법이죠. 법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찢어져 둘이 되고 나뉘어져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의미는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로 가득해 있었고 지금까지도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어야 하는 그 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뭐가 생기냐?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52절에 그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되죠.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열렸다.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세상의 법, 그것이 흔들리고 이제 열렸다. 세상의 법이 흔들리고 깨지니까 하나님의 법, 구원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성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무덤에서 나왔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부활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거룩한 성이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갈 건데 뭐하러 부활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함께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보였다. 믿는 자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보여줬느냐? 예수 부활의 열매를 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을 보고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만나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 뭘 하고 계시냐?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구레네 시몬처럼이든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일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구경하던 백부장 같은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